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67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현대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 경쟁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경쟁이란 상대방을 서로 이기려고 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서 더 큰 이익을 창출해내는 것, 이게 바로 경쟁이죠. 그런데 이 경쟁이요, 지나치게 된다면 지나친 경쟁은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경쟁하는 것은 좋지만 경쟁적이 되면 안 됩니다. 경쟁주의가 되면 안 되죠. 지나친 경쟁을 하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저 사람 너무 경쟁적이야. 너무 이기려고만 해. 아, 너무 심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경쟁주의 또는 경쟁적인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방송에도 자주 출연하는 분이시죠. 오은영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가 아마 많이 유명할 것인데, 이분이 자녀들의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경쟁이 자녀들에게도 꼭 필요한데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경쟁이 선의의 경쟁이어야 한다. 그래서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정당하게 해내는 경쟁, 이것이 자녀들에게 꼭 필요하고요. 이것은요, 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경험, 아이들이 이 경쟁을 통해 최선을 다하는 경험 자체가요, 아이들의 발달에 있어서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둘째로, 경쟁에서 중요한 것은요, 누구를 이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쟁 자체가 자기의 발달과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쟁은 누군가를 이기는 것도 되겠지만 그 본질은 나 자신을 이기는 것이 경쟁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목표를 두고 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조심할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부모님들은 이 둘을 두고 절대 비교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아, 형은 하는데 너 왜 이거 못해? 너 할 수 있잖아. 왜 그러는 거야? 또 반대로, 야, 동생은 하는데 형이 돼서 이것도 못해? 이런 식의 비교는요, 아주 잘못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잘하는 부분을 두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칭찬해줘서 아이가 더욱더 힘을 얻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의의 경쟁, 이런 경쟁 조건은요, 전제 조건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심지어 이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선의의 경쟁,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도요, 마치 이런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6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한 6월절에서 엿새 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길 가운데에 베다니에 도착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곳이죠. 근데 이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예수님이
이곳에서 나사로와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이곳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냐면 베다니를 과거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곳이다. 그리고 그 나사로가 사는 동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베다니에서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얼마나 이 유명한 예수님, 이분이 이 마을에 오셨으니,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것 같은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데요. 바로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와 마리아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심지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장면까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마르다의 상황을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지금 이 집에 와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겠죠? 이 상황만 놓고 보면 뭔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요, 과거에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이때에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나사로의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예수님이 집에 오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만들고 또 집안도 정리하고 막 분주하게 있는데, 우리들도 집에 손님을 초대하면 그 전날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집안 청소도 하고 시장 가서 장도 봐오고, 그리고 음식도 만들고 이렇게 분주하게 행동을 할 것인데, 역시 마르다도 똑같이 했던 것이겠죠. 저도 며칠 전에 손님을 한 명 집으로 초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손님이 와서 식사를 하려고 상을 차리는데, 아내는 열심히 준비하고 제가 가만히 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손님이 가고 난 이후에, 손님이 있을 때는 뭐라고 안 하겠죠. 손님이 가고 난 이후에 아마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르다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어요. 이 누가복음의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있고, 심지어 자기의 동생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마르다 한 명이죠. 근데 이 마르다가요, 너무 힘들어요. 열심히 음식 준비해서 밥, 국, 반찬, 수저 이런 것들을 다 세팅을 혼자서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께 찾아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좀 얘기해서 저 좀 도와주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 그래, 네가 좀 많이 힘들지? 아, 그래, 마리아야, 가서 좀 도와줘. 그리고 빨리 끝내고 다시 말씀 들으면 되잖아. 이렇게 하는 게 참 합리적이고 보이는데, 예수님은 마르다의 편이 아니라 마리아의 편을 듭니다. 그리고 마르다를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이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누가복음의 사건이 있은 후에 한참 지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의 사건이 이제 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상황 가운데에서 마르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하고 있어요. 과거에 그 했던 일들을요,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요, 잘못 생각하면 마르다가 여전히 변함이 없네.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하나만 좀 선택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이렇게 분주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지금 주방에서 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앞에 앉아서 말씀 들어야지. 변함이 없네.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도 새기지 않고 변화도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첫 번째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게 하나의 반응입니다. 또 다른 반응은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입니까? 내가 앞으로 봉사하나 봐라. 감히 나를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줘? 앞으로 부탁해도 절대 안 할 거야. 사정사정 해봐. 내가 하나. 이런 반응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두 반응 중에 하나를요 꼭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지금 과거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마르다를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똑같이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 우리는 여기서요, 왜 마르다가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왜 똑같이 질책을 당할 만한, 망신을 당할 만한 일을 왜 또 하고 있지?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먼저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마르다의 이 행동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으로, 과거와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헬라어와 또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준비하는 일로 번역된 단어는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뜻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봉사, 직무 또는 집사의 직무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 단어를요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NIV 성경에서는요 preparations, 준비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tasks, 작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작업. 반면에 오늘 말씀, 이제 시간이 한참 흐른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의 말씀은요, 이 단어 일을 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섬기다, 봉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일반적인 의미로 어떻게 사용되냐면 식사에 시중을 들다, 가족을 돌보다, 이런 의미로 사용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요 이거를 똑같이 서비드라고 해서 섬김, 봉사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마리아는 과거와 지금의 상황은 똑같지만 이 사람이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과거와는 지금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작업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큼 그런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주했고요, 작업을 해야 됐고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마르다가 한 일은요 섬기는 일이었어요. 봉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과거의 마르다가 어떻게든 이 일을 빨리 해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다면,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이었다면, 현재의 마르다는 그래, 예수님이 식사를 편하게 하셔야지, 맛있는 음식 드셔야지,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식사하시고 말씀 전하는 거에만 좀 집중할 수 있게 내가 도와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말씀 듣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잔치가 그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잔치가 되도록 내가 더 섬겨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바뀐 게 현재의 마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르다가 일하고 있는 곳은요 자기 집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이 요한복음의 말씀과요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집을 누구의 집이라고 소개하냐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시몬, 나병 환자인 이 시몬을요 이 베다니아에 와서 고쳐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겠죠. 나병 환자와 사람들은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곳에서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 자체를 보면 이 환자가 나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나병 환자가 있던, 그리고 나병 환자가 사용했었던 이런 식기들과 이런 모든 것들, 이 집을 거리낌 없이 들어가고 또 식기들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면서 음식을 만들고 시중 드는 일을 했던 이 마르다는요 보통 마음가짐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교회에서 곳곳에서 섬기며 헌신하고 또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름 성경 학교를 할 때 아이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같은 동일한 시간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한 곳에 가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중고등부 수련회도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찬양하고 프로그램하고 말씀 듣고 열심히 뛰며 예배 드릴 때 그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들으며 은혜 받으면 참 좋겠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뒤에 나아가서 식당에서,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뭐 필요한 것이 없는가 다시 살피면서 다 나가서 필요한 것들을 사오고, 이렇게 뒤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항상 계셨습니다. 이처럼 주방에서, 그리고 교사로, 또는 구역장으로, 또는 꽃꽂이나 뭐 청소, 주차위원으로, 시설 점검으로, 그리고 찬양대로, 그리고 이런 반주로, 방송실에서 이렇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하는,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참, 누가 이렇게 섬긴다고 해서, 봉사한다고 해서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참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끝까지 충성한 사람에게 반드시 보상과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가 챙겨주고 보상을 해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충성하는, 헌신하는, 섬기는 그런 사람에게 보상과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쭉쭉쭉쭉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1장 후반부에 계속 보면요,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저 어떤 이들은, 여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이름도 없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요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는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고 어떠한 약속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가 내가 하는 이 일, 내가 섬기는 이 일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요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마르다처럼, 과거의 마르다, 내가 하는 일을, 분주하게 했던 일, 그래서 누가 알아줬으면 했던 일,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했던 그 일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그 염려와 근심과 이 모든 것들,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들 내려놓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배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마르다가 열심히 헌신하며 섬김으로 예수님께 이 사랑을 다 드리면서 나아갔는데요, 마르다의 이 형제들이 있죠. 나사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나사로는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들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나사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상황들을 한번 보면요, 나사로가 요리를 잘하는 것이 아니었겠죠. 그리고 마르다를 도와주려고 뭐 주방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깨짝깨짝 했을 경우에, 일을 잘하는, 이 집안일을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사람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가서 앉아있어, 이런 말 단번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치적거리니까 그냥 가서 예수님 말씀이나 들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앞서 언급한 이 누가복음의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 그리고 이 마르다가 공개적으로 창피를 당했던 이 사건, 여기에는요 일단 나사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의 사건에서는요 나사로가 일을 하러 갔는지 아니면 다른 타 지역에 갔는지 어쨌든 나사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떠나신 후에 나사로가 집에 왔겠죠. 그리고 그날의 상황을 아마 마르다나 마리아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마르다가 아니 오빠 들어봐봐,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분주하고 어떻게 해서든 잘 챙기려고 이렇게 했는데 마리아는 음식 만드는 것도 안 도와주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가서 마리아한테 나 좀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오히려 마리아 편을 드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엄청 창피했어. 그리고 마리아는 오히려 칭찬받았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나사로는 아마 이때 상황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를 보니까 쟤 과거랑 똑같이 행동하고 있네?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칭찬받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마치 경쟁하듯이 아마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서로 잘 보이려고 이렇게 경쟁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려고 나아가는 이 나사로의 모습, 이 나사로의 모습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행동입니다. 나사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어야겠다, 더 가까운 곳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예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잔치가 벌어졌죠.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은 이곳에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잔치가 벌어졌던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한정적이었겠죠. 미리 그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찾고 있었다면 몰라도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어떠했을까요? 이 잔치가 벌어져서 수많은 인파가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 인파들을 뚫고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자기와의 싸움이겠죠. 어쩌면 이 수많은 인파, 이것을 뚫기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래, 그 안쪽에 있는 너희들 말씀 많이 잘 듣고 그렇게 해라, 이 마음을 가지면서 그냥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 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 나사로는요 목숨을 걸고 그곳을 가듯이 열심히 그 인파를 해치고 나갔던 것입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곳에 간 것처럼 우리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도 그곳으로 나아가야 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앉은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 위해 나의 시간을, 나의 노력을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 이것이요 너무나 힘듭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일이요 때로는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버겁습니다. 현실에 갇히고 이 세상의 풍파에 떠밀리고 지치고 힘들고 낭망해서 예배에 나올 힘조차 없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너무나 바빠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듣는 이 한 시간조차도 내기 힘든 우리의 삶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야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나사로를 생각하며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것처럼 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겠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참 대단하십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위험을 이겨내고서 나오신 겁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죠. 차를 몰고 오다가 갑자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는 걸어오다가 갑자기 발을 접질러서 교회에 오지 못하고 집으로 다시 되돌아가거나 병원에 갈 수도 있겠죠. 우리는요, 수많은 어려움을, 수많은 위험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겁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움도 뚫고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참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기쁨으로 나아간 것처럼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르다와 나사로가 서로 경쟁하며 이렇게 있었는데, 마르다가 섬기는 일로 예수님께 나아갔다면 나사로는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듣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에 마리아도 참여합니다. 마리아는요, 앞선 이 두 사람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물질 공세를 펼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는요, 갑자기 와서 어떻게 합니까?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향유는요, 의약품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는 화장품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례 때 이것을 사용하는데요, 시체가 냄새가 많이 나니까 바르는 용도로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향유는요 매우 비쌉니다. 처녀들이요 보통 혼수품으로 이 향유를 가져가기도 합니다. 이 향유 상당히 비싼데 얼마나 비싼가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이 향유의 용량 얼마 정도인가 했더니 나드 한 근이라고 되어 있죠. 이 나드 한 근의 용량이요 12온스입니다. 이 12온스는 한 340g 정도 됩니다. 340g. 우리 일반적으로 카페를 가면 뭐 스타 땡땡 커피 좋아하시나요? 그곳 가서 일반적으로 아메리카노 하나를 시키면 받는 그 정도 양이 12온스 정도 됩니다. 커피 한 잔으로 보시면 되세요. 자, 이 아메리카노 한 잔, 이 커피 한 잔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300데나리온. 그럼 300데나리온이 얼마냐? 이걸 봐야 되겠죠. 1데나리온이요.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일했을 때 버는 돈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일용직 노동자가요 300일 동안 일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1년치 연봉입니다. 연봉.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요즘 일용직 노동자들이 얼마 정도 받나?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이제 봤을 때 10만 원 정도 받았었는데 지금 막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요, 평균, 이게 뭐 낮은 금액이 있고 높은 금액이 있는데 평균을 낸 금액이 24만 원입니다. 그래서 24만 원 곱하기 300을 했더니 7,200만 원. 이 커피 한 잔 크기의 이 향유, 이게요 7,2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깨트린 이 향유가요 자기의 인생 전부와 같다라는 것이죠.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이것을 모았겠습니까? 이 귀한 것을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붓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요, 여인이 머리를 묶고 다니거나 가리고 다녀야 되는데 머리를 풀어 헤쳤다라는 것은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바로 이 행동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 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 그냥 닦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닦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헬라어로요 엑세막센이라고 하는데요, 이 의미가 뭐냐면 마치 미용사가요 손님이 왔습니다. 그 손님의 얼굴에 화장품을 아주 귀하게 곱게
얼굴에 골고루 온 성의를 다하여서 발라주는 것 같은 이것이 바로 이 엑스막센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발에 좀 흐르네 하고서 마리아가 대충 닦은 게 아니라요, 정말 고귀하게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입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여성분들 머리에 원형 탈모 조금만 나도 교회 안 나오실걸요? 그 정도로 머리의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니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더러운 발을 아주 귀하게 정성을 다해 닦고 있는 이 모습, 예수님은 이거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만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귀중한 분이심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행동을 통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향유는요, 마리아에게 있어서요, 과거의 삶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마리아가 이 향유를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게 1년치 연봉을 이렇게 모았다고 하면 1년 동안 우리가 한 번도 돈을 쓰지 않고 이거를 모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한 달에, 아니 하루에 1데나리온을 받았으면 이 중에 얼마를 사용하고 얼마를 이 향유를 사는 데 썼겠죠. 그러니까요, 하루아침에 모은 게 아닙니다. 1, 2년에 모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수많은 시간이 거치면서 이 향유 나드 한 근을 모은 것입니다. 동시에 이 향유는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미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향유를 마리아가 왜 모았을까요? 왜? 앞서 얘기했을 때 이 향유를 혼수품으로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집 갈 때 쓰려고 혼수품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자기의 미래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것, 내가 가진 이 전 재산, 이것을요, 지금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이때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아시듯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마리아가 와서 이 나드 한 근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렇게 하는 행동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갑자기 정적이 흐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을 겁니다. 그곳에는 이 향유의 향기만 가득하고 순간 모두가 당황해서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지켜보기만 했겠죠. 그러다가 문득 정신 차린 한 사람, 가룟 유다, 그가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질책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행동을 질책하는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유다가 보기에요, 마리아의 행동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합리적인 행동도 아니었죠. 누가 들어도 합리적으로 보이는 말을 유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같은 평행본문,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이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분개하여 여인에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유다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마리아를 질책하는 이 말을요, 유다가 시작했지만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했다는 것이죠. 이런 마리아의 상황이요,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아니 심지어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도요, 우리의 신앙을, 때론 누구의 어떤 사람의 신앙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겠죠. 전재산, 내가 지금까지 모은 이 전재산을 교회에 헌금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걸 본 주변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대단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 유다와 같은 그런 반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너 왜 그래? 미쳤어? 지금 너 그렇게 전재산 바치면 너 뭐 먹고 살 거야? 아니 신앙생활을 해도 합리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이 이 마리아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사람들에게 듣기 그럴싸한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 도둑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저 7,200만 원짜리 저거 지금 깨지 않고 이 수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나한테 줬다면, 예수님께 줘서 그것을 예수님이 나에게 맡겼더라면 이거 팔아가지고 한 절반은 내가 꽁쳐놨을 텐데, 이 생각을 하는 게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마리아의 이 행동을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요, 꿋꿋하게 자기의 일을 했습니다. 마리아는요, 아마도 알았던 것 같아요. 무엇을요?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계속해서 자기가 곧 죽을 것이다, 곧 죽게 되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3년 동안 간간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이 말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를 봅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이 사회적 지도자층들이, 종교적 지도자들이 예수를 보거든 바로 잡아와라, 어떻게 해서든 잡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놓은 상황이고,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미리 알고 이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께 부어서 미리 장례를 준비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마리아와 같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마리아가 사회적 비난을 받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는데, 그것처럼 우리도 이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꿋꿋하게 지키며, 이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세 남매, 신앙의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사람은 몸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한 사람은 말씀을 듣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또 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이 신앙을 보이면서 신앙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경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의 모습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요, 내 안에 이 세 사람의 모습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늘 마르다처럼 어느 곳에서나 섬기는 신앙, 나사로처럼 항상 말씀 중심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예배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예배 자리로 가고자 하는 그 신앙, 마리아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이 신앙, 우리 가족 공동체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들의 신앙을 본받고 따름으로써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경쟁, 이 거룩한 경쟁을 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거울 삼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과연 마르다 같은 섬김의 신앙이 가득했는지, 또 나사로처럼 예배에 목숨 걸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신앙이 있었는지, 또는 마리아처럼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을 유익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익으로 여기며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었더라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의 신앙을 본받고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서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께 맡기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